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이 농부에게 가을은 기대가 되는 계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들이 대체적으로 가을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목표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바로 이 열매 때문입니다. 농부는 수확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리브와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농사의 이치와 농부의 수고를 비유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의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을까요? 농부에 왜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자주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또 저도 그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해서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는 일이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도 소원이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래서 제가 참기쁨 교회의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실 짧은 영상은 교회학교 영아부는 18개월부터 4살까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12명의 이 아이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매주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들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 활동을 한 이제 영상들을 모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매주 필요한 그 활동 재료들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방문 배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중보기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정말 이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아이들을 출산했거든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영상을 보시죠. 제가 몇 번 봤는데 아주 기분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너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준비를 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성화를 부린다고. 그리고 어제 감사절 행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부모님하고. 한 명이 못 나왔는데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아파서 못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창기쁨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19가 무섭지 않은 거죠. 아니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젊은 세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그 영화부 영상만 봤는데 유치부도 또 아동부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교회 학교가 앞으로 우리 창기쁨 교회 또 우리 세대에 좋은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절 보면 저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5절 보면 그 안에 거하면 5절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그다음 보세요.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많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또 기대할 만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농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다 해줘요?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또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열매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8절, 이게 10절 이후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10번 정도 반복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왜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한번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를 여기는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해석됐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보면 4절에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여기는 내가가 내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이 다른 번역에는 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서 지키면 그랬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7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그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더러는 욕심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욕심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아주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흉허물이 있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그걸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흉허물이 없는 관계,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물론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참 지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왜 그래요? 친한 사람하고 있으니까. 왜 그래요? 모처럼 친한 사람을 만나서 평소에는 말을 못했는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했는데 친한 사람을 만나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니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열매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이거 열매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열매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이 열리나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열매가 많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변화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새로워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자녀들의 눈에 달라진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어도 부부끼리 서로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나의 인격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그런 허울 좋은 교회들, 허울 좋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만족할 만한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보여드릴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는 아무 힘이 없어도 그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이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만약에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명령하시겠습니까? 쉽게 편하게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조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서 내 힘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결심도 해야 되고 때로 필요하다면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자신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열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4장입니다.